1846년 후반에 엄청난 전염병인 콜레라가 러시아를 지나 페르시아와 인도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고 이듬해 영국에 퍼진 전염병은 7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어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들렸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848년 12월 몇 명의 콜레라 환자를 태운 전기선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되어 3명이 죽었습니다. 보건소 관리들은 콜레라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후 5월에서 6월 사이에 뉴욕 사람 80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은 전염병에 불을 지폈습니다. 몹시 더웠던 7월에는 일주일에 1천여 명씩 죽었습니다. 페니는 겁에 질린 학생들을 품에 안고서 용기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어디에서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란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다리자. 체인벌린 교장은 학생들을 집으로 되돌려 보내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전염병이 지나갈 때까지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집은 대부분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니 역시 간호사처럼 그 학생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남은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돌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편이십니다. 오래지 않아 어린 여학생이 병에 걸렸습니다. 크로스비 선생님, 제게 오세요. 당신의 무릎에 저를 앉혀주세요. 페니는 어린 소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크로스비 선생님, 저는 이제 영원한 집에 갈 겁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페니는 죽어가는 소녀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전염을 막고 처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병원으로 모두 옮겼습니다. 페니는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는 병원에서 그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의 간호사가 페니를 바라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페니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큰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콜레라 약을 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베개를 만져줄 수 있으며 죽어가는 아픈 아이들을 간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도 그런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간호사도 그녀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페니는 간호사의 옷을 잡고 입원실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모든 병실마다 사람들이 흘리는 신음소리로 넘쳐났습니다. 매일 페니는 병원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병실에 가득 찼습니다. 페니는 머리에 찬 수건을 올려주기도 하고 마실 물을 떠서 주기도 했으며 침대 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페니는 맹인 학교에서 온 많은 학생들을 돌보았고 앞이 보이는 어린 아이들도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린이들을 간호할 때마다 할머니가 오래전에 해주신 말을 기억했습니다. 위에 계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해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실 거예요. 콜레라는 대도시를 끊임없이 청소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모든 집에 색 페인트와 살균제가 공급되었습니다. 뉴욕시는 병원이 모자라 학교 건물을 개조해 콜레라 환자들을 위한 임시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전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픈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11월에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페니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견뎌갔습니다. 콜레라 전염병이 물러간 후에 페니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이 사실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을 저녁에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이제 콜레라가 지나갔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페니는 콜레라를 통해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만일 콜레라가 나의 생명을 빼앗아갔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닐까?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죽어가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맹인 소녀 시인 같은 명예도 죽음 앞에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고 물으면서 깊이 신앙을 성찰했습니다. 콜레라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페니에게 큰 공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수가 적어졌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테오도르 캠프 목사가 페니를 브로드웨이 예배당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도록 초대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페니는 잠을 자면서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캠프 씨가 당신을 보고자 합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어느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그가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페니에게 당신은 영혼이 날아서 다니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을 땅에 묻어두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봐요. 당신은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페니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습니다. 결국 그날 집회에 참석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놀라운 곡조가 흘러나왔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그녀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페니는 눈물을 흘리며 오 주님을 외쳤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은 그녀를 놓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나의 구세주가 피 흘리셨다니, 나의 주권자가 죽으셨다니. 페니는 갑자기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떨림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은 크게 고동쳤고 눈물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났습니다. 주님, 여기 제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천국의 빛이 마음속에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페니는 그 자리에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녀의 머리와 가슴이 변화되는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한 손에는 세상을, 다른 한 손에는 주님을 잡고 있었어. 그 말을 외치는 순간 그녀는 세상을 향한 한 손을 놓아버렸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변화시키며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콜레라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고 심지어 페니 크로스비의 마음을 낙담시켰습니다. 하지만 콜레라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었습니다. 페니는 이 사실을 편지로 써서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콜레라 전염병은 무서운 악몽과 같았어요. 사실 병이 들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할머니를 만나러 갈 수 있겠지? 그러나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친한 친구가 이곳에서 죽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위 아름다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군가를 만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때 캐드 씨가 그의 교회가 있었던 부흥회에 저를 초대했어요.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가게 됐지요. 저는 단지 기도하기 위해 갔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지요. 이럴 수가, 나의 구세주가 피 흘리셨다니, 나의 주권자가 죽으셨다니, 그분이 거룩한 머리를 바쳐야 했는가?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저는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날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지요. 내가 그분에게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절을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눈물로써도 갚을 수 없네. 내가 진 사랑의 빚. 주님, 여기 제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일어나 외쳤어요. 주님,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제 영혼이 하늘의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이 계시는 어느 곳에서든 제가 해야 할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넘쳤고요. 그동안 제가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주님만을 위해 살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사랑하는 엄마, 저는 이제 새 삶을 찾았어요. 엄마의 기도와 할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딸 페니. 남북전쟁은 그녀의 노래를 세상에 알리게 만들었습니다. 페니의 동역자였던 조지 루트는 남북전쟁 중 가장 성공한 북부의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감동적인 곡조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페니 역시 남북전쟁 동안 애국심을 보여주는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녀는 링컨 대통령이 주장하는 원칙들을 찬성했습니다. 노예제를 반대했으며 절제운동과 공립학교 설립을 지지했습니다. 1860년 5월 시카고에서 링컨은 공화당 대표에 당선됐습니다. 그때부터 페니 크로스비는 링컨의 지지자가 되어 그의 주장을 반영한 시들을 쏟아내었고 그녀가 쓴 시들은 공화당의 자긍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시는 전형적인 서정시로 기도하는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냈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시작된 이후 페니는 몇몇 작곡가들이 곡을 붙인 애국적인 노래들을 썼습니다. 남북전쟁 동안 페니의 노래에는 그가 초기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달콤함이나 자애로움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펜은 그의 칼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끝이 보였고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시를 쓰는 생활로 그리고 동역자 윌리엄 브래드베리가 여는 콘서트에서 찬송가와 기독교의 선율들을 듣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또한 1864년에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인 피터 스트리커가 그녀에게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그녀의 인생의 흐름으로 들어와 모든 상황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페니의 시는 주로 박애주의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전쟁 후에 나타난 반목과 이기심 등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서로 간의 사랑을 일깨웠습니다. 그녀는 남북전쟁에서 시를 통해 최선으로 도왔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 만들어진 미국 육해군 군인회로부터 지속적인 초청과 감사를 받았습니다. 나이든 퇴역 장교들은 자주 페니를 기념식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9년에 죽었을 때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참석해 깊은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페니는 어린 시절 청교도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다양한 교파가 등장하고 많은 교회가 생겨나면서 페니는 다른 교파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다양한 교파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뉴욕의 인구는 90만 명이었는데 그중 50만 명은 로마 가톨릭이었고 35만 명은 개신교였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인들의 증가로 가톨릭 신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감리교, 감독교가 활발히 증가하면서 결국 1850년에 개신교는 가톨릭보다 더 많은 교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페니는 원래 장로교인이었지만 감리교회 예배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이 교회는 갈색 벽돌과 모래로 지어졌는데 여기서 그녀는 피아노를 치며 노래했습니다. 당시 감리교회는 실제적인 간증과 고백이 성행했습니다. 예배 때에는 앞으로 나가 자신의 체험을 감사하며 찬양하곤 했었습니다. 페니는 이때 자신의 신앙 색깔을 존경받는 장로교인에서 소리치는 감리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성격이 소심했던 그녀로서는 스스로, 그것도 예배 시간에 일어나거나 앞에 나서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그녀의 예배 태도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페니는 은혜 충만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경험한 다양한 예배 형태는 페니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녀의 영혼이 자라나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노년기로 접어든 페니는 특별한 교파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다른 교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교제했습니다. 그녀는 감독교회가 주최한 저녁기도에 참여했으며 때때로 독일 개혁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훌륭한 음악과 회중을 위해 풍부한 노래들이 있는 브루클린 예배당의 드윗 벤미지의 설교에 매혹되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장로교회로 알려진 한 회중교회는 그녀가 맨해튼에서 브루클린으로 이사했을 때 알게 되었는데 그곳에 테오도르 퀴리 목사의 설교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페니는 아파트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교회에 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에 자연스럽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자주 설교와 간증을 했으며 교회 주변 마을을 돌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빈부 귀천을 뛰어넘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필명 가운데 하나가 어린이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어린이들을 매우 사랑하고 좋아했으며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녀 자신이 어린 시절 좋은 시간들을 보냈기에 어린이들에 대한 애착은 더욱 깊었습니다. 그녀는 시를 낭송하는 곳이나 연설하는 곳에서 항상 아이들을 만났으며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사랑했으며 짓궂은 장난에도 결코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페니를 아이들은 페니 아주머니라는 호칭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6월 어느 날 페니는 평온한 마음으로 오래된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맹인 가수를 위해 아이들의 파티가 준비되었고 아이 10여 명이 그녀 주위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진실한 한 아이였습니다. 그들은 페니가 쓴 찬송가를 부르고 시들을 암송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어린이가 이야기했습니다. 페니 아주머니의 사랑스런 마음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4페이지짜리 작은 책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아이들 앞으로 펼치며 그 색깔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소리쳤습니다. 검정이요. 맞아요. 그것은 죄를 대표하는 색이에요. 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죄가 죄인을 황폐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죄는 항상 검은 것이에요.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지요. 이 색깔은 무엇인가요? 또다시 물었습니다. 빨강이요. 그래요. 맞았어요. 빨강이지요? 빨강색은 피를 상징해요. 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구속되었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랄게요.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경배하고 영원히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은 숨을 죽이면서 다음 장을 기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흰색이지요. 그것은 옳음을 뜻한답니다. 옳은 것을 담대히 하면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아래의 시를 들어봐요. 담대히 다니엘이 되며 담대하게 홀로 서며 담대하게 확고한 목적을 가지며 그리고 담대하게 그것을 알려라. 자, 다음 페이지는 황금색이에요. 그것은 영광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은 순례의 길을 따라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실 거예요. 이 황금색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리가 있는 천국의 도시를 나타낸답니다. 페니는 어린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찬송가도 많이 썼습니다. 그 많은 찬송가 가운데 우리 찬송가에 만일 내가 예수님께 간다면 한 곡이 실려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께 간다면 그분은 나를 기뻐하실 것이네. 그분은 내게 즐거움을 주시네. 내 마음이 슬플 때. 만일 내가 예수님께 간다면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네. 그분은 부드럽게 부르시네. 나 같은 작은 아이들을. 당시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 주일학교에 다녔는데 여기에는 브래드베리의 찬송가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래드베리는 교회와 주일학교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로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주일학교의 찬송을 쉽게 보급할 수 있는 철도의 확충과 값싼 펄프 종이의 발명, 그리고 인쇄술의 발전 등도 주일학교 찬송을 누구나 부를 수 있도록 대중성을 갖게 했습니다. 페니는 어린이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신앙 성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890년 맨해튼의 코넬 메모리얼 감리교 감독교회 성도로 있는 동안 1200여 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페니에게 관심이 많았으며 그녀 또한 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며 주일학교를 위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는 신앙교육의 하나로 절제, 사회개혁, 예절과 도덕 같은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때 형성된 주일학교의 탄탄한 신앙교육은 장차 미국이 복음주의로 커나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주일학교를 좋은 나무로 자라기 위한 하나의 씨로 이해했습니다. 1824년 전국이 주일학교 연합으로 통합되면서 주일학교 전도자들이 생겨났으며 그들은 이 마을 저 마을로 걷거나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1860년 무렵에는 전국의 주일학교를 놀라울 정도로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50여 년이 지난 후 전국의 어린이들 가운데 5분의 1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었습니다. 또한 음악 지도자들이 주일학교에 참여한 것이 주일학교 발전에 기폭제 노릇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찬송의 기초를 만든 브래드베리를 비롯해 아이작 와트는 어린이 찬송 편집가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모든 주일학교 찬송가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찬양은 1860년대 소설 말과 표적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찬송가를 주일학교 운동 주제가라고도 불렀습니다. 페니는 주일학교를 대표하여 개신교 개혁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범국가적으로 주일학교 집회를 장려하는 등 주일학교를 위한 개혁 작업들을 실시했습니다. 페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녀가 일생 동안 어린이들을 위해 쓴 시의 주제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1864년 골든 센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시에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조국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다른 곡에서는 캠프 모임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답 형식으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주일학교를 행복하고 안정된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표현했습니다. 페니는 주일학교를 행복한 하늘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아무도 슬프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생각하는 주일학교의 목적은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구세주께 올바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브래드베리와의 찬송가 작업은 모두 이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녀의 시에도 이 목적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페니의 어린이 찬송가에는 하늘의 소망, 죄 지은 이들의 회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위로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하늘의 소망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의 소망에 맞추어 현재의 삶에서도 그녀는 많은 주제를 가져왔는데 근심과 걱정에 지친 어린이들과
위로와 안정이 필요한 어린이들,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돌봐줄 필요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브래드베리가 죽은 후 1875년 페니의 친구 돈과 로우리가 편집해서 만든 브라이티스트 앤 베스트 주일학교 찬송집은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찬송 중 일부는 왜 믿지 않는가? 아직도 결정 못했나? 미루지 말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하라. 등의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 몸과 손을 위해 할 일이 있다. 등의 훈계도 있었습니다. 페니는 찬송가를 통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형벌이나 저주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찬송이 지향하는 방향은 동시대 가장 유명했던 복음전도자인 드와이트 무디를 닮았습니다. 그녀는 브라이티스트 앤 베스트를 통해 주일학교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그녀가 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모든 인생의 근심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이다 였습니다. 1889년 로우리와 돈 박사는 주일학교 찬송집인 브라이트 어레이를 출간했습니다. 브라이트 어레이는 페니의 곡을 중심으로 했고 주일학교의 새로운 찬송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찬송집에서 페니는 밝고 쾌활하고 명랑한 주제로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직과 근면, 책임감, 친절의 주제가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1870년 돈 박사는 비글로 앤 메인 출판사를 통해 헌신의 노래들이라는 찬송집을 편집했습니다. 이 찬송집에 실린 페니의 찬송가는 특히 절제에 대한 주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주일학교에 대한 열정은 그녀를 초대하는 곳이 늘면서 뉴욕 전 지역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나고 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74세 되던 1894년 봄에 그녀는 배를 타고 브루클린으로 가서 로스 스트리트 장로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 600여 명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녀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쓴 찬송가의 주제였습니다. 페니는 사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가정의 행복에 대해 강조했는데 한편으로는 당시 가정의 위기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페니는 미국인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가정보다 염려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인의 마음과 가정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하고 가정이 불행하면 나라가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국가의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가정의 삶을 소멸시키거나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정에는 영혼의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상처들은 가정 안에서의 행복한 교제를 통해 보호되고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가정을 통해 나라에 대한 사랑, 충성, 그리고 경의와 모든 선과 진실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혹 나라의 권위를 지지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험한 시대일수록 가정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언젠가 페니는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그녀의 가치관이 잘 드러난 인터뷰였습니다. 성장했을 때 얻어지는 요인으로 인해 당신의 가정이 바뀐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린 시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대부분의 도시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많은 클럽과 단체에서 여가를 보냅니다. 그 결과 집안일 할 시간이 거의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가정과 나라 모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배가 방향을 못 잡는 것은 그 배의 어딘가가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손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와 가정은 누군가 키를 잡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바람이나 파도 때문에 참사와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가정과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씨가 좋으면 좋을수록 수확은 더 많은 법입니다. 가정이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나라는 더 안전해지고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가정과 나라가 잘 인내한다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평화와 조화는 모든 가정과 나라에 빛나는 기둥입니다. 불협화음은 어떤 다른 적들보다 나라를 부수고 단란한 가정의 화목을 해칩니다. 물론 평화와 번영의 가치는 반드시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딱딱한 대리석 기둥이 부러지듯 위기가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신약 성경을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이 책은 가정과 나라의 실제적인 중심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성경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한 번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 책의 진실은 나와 함께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양육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내가 다른 책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도록 애쓰셨습니다. 문학에서나 실제적인 삶에서 요구되는 나의 모든 것이 성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성경은 가정과 나라를 지키는 기초이며 초석입니다. 페니는 올바른 가정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는 가정이 참된 가정이며 성경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장의 중요성에 대한 시들을 자주 언급했는데 언젠가 스코틀랜드 시인인 로버트 번지의 시를 읽으면서 사제 같은 아버지는 거룩한 페이지를 읽었다 라는 구절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니는 그 책을 통해 스코틀랜드 가정은 항상 아버지를 중심으로 세워지며 그 아버지들은 가족을 화롯과 주위에 모아놓고 성경을 읽는다는 점을 높이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페니는 가정이 올바로 서기 위해 성경과 더불어 기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나라와 가정의 강성함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가장인 아버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발전은 오래갈 수 없으며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보다 강해지려면 기도하지 않는 대통령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통령들은 기도를 망설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 실패할 때 교회의 강건함이 부러지고 공동체가 해체되며 나라가 불안해져 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정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양육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세속적인 통치를 막아줍니다. 따라서 이기심은 발붙일 수 없으며 결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지배하는 곳은 어디나 행복합니다.